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천국복음 기초 다지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의 현상이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경우에 부딪히게 되면 그 믿음이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서 언제,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믿음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어느 때 그러는 겁니까? 금전 관계로 말미암아 오해를 살 때는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라 그래요. 돈을 받았으면 확실하게 세라. 그 정도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신과 불신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통하여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교가들이 많이 있어요. 힌두교의 창시자도 있고 불교의, 유교의, 이슬람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창시자의 말과 행동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란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알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본인이 초승달 아래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이제 코란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교주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서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교주가 말했던 말과 행동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고 믿음의 주체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 보시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주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7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가 있고 살리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 그러니까 전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알고 있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다 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계의 미래도 다 알고 계세요. 저기 백두산 밑에 개미 새끼가 3마리가 기어가거나 우리는 몰라요. 우리 개미가 기어가는지 아니면 개미가 알을 낳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라고 그래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 태평양의 3,000m 물속에 있는 동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데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들 있잖아요.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약속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해봐야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자 선생님에게 어느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왜 사람은 죽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마 이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봤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곧 영생이다, 내가 곧 살아있는 산덕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양식이다, 내 음성을 들어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공자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공자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저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다 죽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죽는 것은 숙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도 동일하게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은 숙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근데 그 종교는 무엇을 약속할 수가 없다고요? 생명을 약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약속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맹세할 수가 있어요. 맹세.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맹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맹세해봐야 다 헛맹세예요. 지키지도 못하는 맹세입니다. 자식이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벌어서 말이야 효도하겠다고 내가 막 맹세를 한다고. 그거 믿는 사람이 참 바보죠. 그거 믿는 사람이 바보예요. 왜냐면 이제 시집 장가 가가지고 이제 자식 낳고 그러면은 자기 생활도 뭐 바빠 죽겠는데 뭐 엄마를 책임을 집니까? 아버지를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너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물질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종교가들이 맺은 약속은 안 된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닥쳐오면 다 무너져 버리고 파기가 돼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이 힘 있는 사람이 파기를 시켜버립니다. 나는 이 조약 지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조약을 파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네요. 결과적으로 이 물질 세계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어. 아브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씨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100세가 되어가지고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씨가 있어야지 아이를 가질 거 아닙니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이 되어가지고 이미 폐경이 와버렸어요. 폐경이 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생리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란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씨가 있다고 설령 가정하더라도 배란이 안 되는데 무슨 임신이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배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씨가 없다고 할지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언제 믿어지는지 아세요? 복음을 알 때, 깨달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진리를 깨닫는 날부터, 골로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시겠어요?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5절, 6절을 보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죠. 들었어요. 무엇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엉뚱한 것을 들어봐야. 그러니까 무슨 철학을 들었다, 심리학을 들었다, 성공학을 들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공계 쪽으로 막 취업을 하려고 막 성공적인 내용을 막 공부한단 말이에요. 뭐 주식 투자하는 방법, 뭐 이런 걸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뭐 이런 것을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었어요. 들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읽어주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렇죠. 깨닫는 날부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이제부터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진과 동시에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것이 이제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을 통하여서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즉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죽음이 막 다가오면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즉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100% 다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3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6절 보겠습니다. 6절.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언제 믿어진다고요? 복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복음이 깨달아져요.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이 정말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한 순간부터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을 했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을까요? 일부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175세를 자라지만은 질병 걸렸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를 못해가지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라엘을 낳는 그 불행한 일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이제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이는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졌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타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믿음이 없어
지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새마을 운동을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초가집도 걷어내고 마을길도 넓히고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창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과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을 동일시 여겨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TV를 한번 이렇게 시청을 해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도박을 해가지고 빚을 졌습니다. 집을 날렸어요. 전세로 살았어요. 또 도박을 해고 전세 날렸어요. 월세로 살았어요. 월세도 다 날려버리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인과 두 딸을 먹여 살려야 되겠는데 도무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있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벤츠를 가지고 어금니를 빼앗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해. 그 사람 신념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신념의 사나이들은요, 저 북한에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상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념을 가지고 내가 말이야, 내가 위대한 수령을 위하여 폭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폭탄 짊어지고 아주 전쟁에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위대한 수령 김정은이를 위하여서.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적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순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에 아주 그냥 2시간만 자고 일을 했는데, 그리고 넉 달에 5천만 원을 벌었다고 막 통장에 찍힌 것을 막 이렇게 TV에 나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신념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그럴 거예요. 대단은 무슨 대단입니까? 큰 일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면 철저하게 자기 의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철저하게 어떤 의? 자기 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의를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말이야 내가 그냥 신학 공부도 해가지고 말이야 헬라어, 히브리어 말이야 하루에 5시간씩 말이야 기도하고 그리고 10시간씩 말이야 전도하고 성경을 말이야 13시간을 보고 말이야 내가 2시간밖에 자지 아니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신념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 저런 사람이 있냐 그래요. 여러분도 와 그렇게 돼요? 불쌍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왜 믿음으로 살지 복음으로 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왜 저러는가. 아니, 너무너무 불쌍하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런 신념으로 그게 마치 신념이 믿음인 것처럼 막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종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은 이제 죽어서 막 하나님 앞에 상급을 엄청나게 받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죽어보면 이제 결과가 나와 버리는데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신념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자의식이라고 해요. 자의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내 스스로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만들었어요. 반대로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자의식, 내가 행복하지 아니해. 그런데 내가 막 매일같이 행복한 생활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자기를 세뇌를 시키고 자기에게 말해 주입을 시키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자의식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살아버리면
완전히 자기 의로 살아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자의식의 법칙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옛날에 독일 공군에서 일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폭탄을 잔뜩 비행기에 싣고 갔어요. 가가지고 말이야, 영국에다가 막 폭탄을 집어던지는데 그 막 대공포 있잖아요. 막 대공포가 막 엄청나게 발사가 돼가지고 그 대공포에 비행기가 맞았고 떨어져 버렸어요. 낙하산을 메고 떨어져 가지고 이제 땅에 딱 떨어지자마자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혀버렸어요.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있다.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있다. 나는 행복하다. 막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막 자기가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실제로 이제 포로에서 벗어나가지고 독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볼트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기독교, 그분은 기독교 신학자이지만은 이 성경하고는, 이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지요. 아마 그분은 천국 갈 거라고 막 그냥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얘기하겠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을 잘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예배당 안에 마치 신념이 믿음으로 둔갑돼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보시기 바라겠어요. 7절부터, 오늘 본문의 7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노아는, 저 보세요, 저 노아가 있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노아에게 내가 잠시 후에는 말이야 이 세상을 물로 확 심판을 해버리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노아는 그거 하나만 믿는 거예요. 다른 건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입에,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저 약속을 믿어요. 근데 그걸 안 먹은 사람은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신념이 있죠. 그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무서운 거예요. 아주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도 신념에 딱 사로잡히면 있잖아요. 아주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우리 조선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뭐 조선시대에 볼 것도 없고 전 세계사를 보면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그 권력, 자기하고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 신념,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왕도 바로 죽여버려요. 그 왕이 자기 형제들입니다. 한명회라고 하십니까? 한명회가 자기가 말이야, 그 자기가 밀었던 그 수양대군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단종을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단종을 저 영월로 유배를 시켜가지고 사약을 받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야, 한명회가 위대한 뭐 혁명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야망이, 그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 신념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육신을 다 누가 죽여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죽여버렸다니까요. 제가 한시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신념에 사나요. 그걸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념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념이 아니에요. 아까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120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나타나 버렸어요. 홍수가 터져버렸어요. 하늘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말이야 그 지하수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40년 동안 하늘에서만 내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내리고 땅에서도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던 둘째 거, 그 두 번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야곱과 맺었던, 이스라엘과 맺었던 둘째 거,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 우상을 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왔어요. 약속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영광을 보았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수레바니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인의 우리예요. 맨 밑에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약속을 보여줬어요. 그 약속을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약속을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75세 화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100세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삽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 중간에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철저하게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아브라함 편이었어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 저 장래의 유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저 장막은 있잖아요. 10절을 보면 알아요. 10절. 저 장막이 도대체 무엇인가? 육신의 장막인가? 아니에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니. 저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존재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당신의 후손을 구원해서 그 구원받은 자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전 삼고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의 안에 성전 삼고 지금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는 겁니다. 정리하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잘 구분을 못해요. 믿음을 뭐 신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신뢰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말이야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니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힘을 줘야만이 믿어져요. 살살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꼭 마치 미신이요, 미신처럼 있지 않아요. 미신처럼 말이야, 오늘 말이야 내가 돈 벌러 가니 오늘 말이야 5만 원을 벌 것을 25만 원 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미신이라니까.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또 이제 임신한 사람이 있잖아요. 임신한 사람은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낳아요. 또 어떤 사람 딸 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번 따라해봐요. 이런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시작. 이런 것을 미신.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미신적인 믿음을 얼마나 가졌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축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다시 봐봐요. 요거 10절 다시 봐요.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11장 10절 큰 목소리로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죠. 저걸 바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둘째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바랬어요. 바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상이 된다니까. 실제가 돼요. 다시 1절 봐요. 실상이 되는 겁니다. 비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들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서 실상. 2절 보겠어요. 2절 보겠습니다. 선진들을 이뤄서 증거. 온 내 안에서 말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네 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우리 국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